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새해를 꿈꾸며,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새해를 꿈꾸며,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1976년에 중남미 파나마에서 권투 시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와 파나마의 헥토르 카라스키아 선수와의 세계 타이틀 매치가 있었습니다. 이 카라스키아 선수는 11전 11전 KO승으로 강력한 주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적지에서 열리는 게임에서 홍수환 선수가 열세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합이 시작이 됐는데 1회전에 공이 울리면서 카라스키아 선수가 홍수환 선수에게 펀치를 계속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운되고 다시 일어났는데 두 번째 또 다운이 됐습니다. 파나마의 군주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 또 다운됐습니다. 큰일 났다 싶었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헌데 안타깝게도 네 번째 또 다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급기야 공이 울리고 다시 2회가 시작되는데 2회가 시작되자마자 홍수환 선수가 덤벼들더니 마침내 펀치로 카라스키아 선수를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대한민국이 화려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함께 저 게임을 보면서 얼마나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좋아했는지 생각해 보니 2002년 월드컵의 4강 시간 이루기 전까지 모두 국민들이 스포츠로 하나 됐던 역사적 사건이 저 시합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시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시합 못지않은, 아니 그 시합을 뛰어넘은 더 놀라운 싸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말로 그 어떤 싸움보다도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무서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 때마다 마음의 용기가 치솟아오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싸우면 못 이길 문제가 없고 넘지 못할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19년 한 해도 이처럼 저물어가고 우리는 2020년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가는 세월에 아쉬운 마음도 들고 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한 언제나 그러하듯 새해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다가오게 됩니다. 원치 않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바라야 되는 질병으로 내 몸의 병도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다해서 믿음을 본받아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승리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도 승리하는 세례를 꿈꾸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고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가오는 새해는 승리의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가지가지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각자가 가진 문제의 크기와 문제의 내용은 다르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안 만나도록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피한다고 해도 저 문제가 다가오고 그 문제를 넘어선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안 만났냐가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나라의 군대는 서로 대치해서 싸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블레셋 한 장군이 나서서 싸우자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장군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군대는 얼음이 됐습니다. 이 장군 골리앗은 상상을 불허하는 체구를 가진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 17장 4절 5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100kg가 넘습니다. 그 키가 2m 50이 넘습니다. 이런 대단한 친구가 나서서 싸움을 거는 거죠. 9절로 10절 말씀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골리앗이 나서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싸움을 거는데 누구도 그에 맞서 대적해 싸우질 못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군사들이 다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연일 나와서 나와 싸울 이스라엘 군사는 나와라 소리치지만 아무도 나가질 않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날, 30일, 40일 동안 싸움을 거는데도 모두가 겁을 집어먹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죠.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겁을 집어먹고 있을 때 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다니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유일하게 다윗만이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대적해 싸우기를 결심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이 다윗이 어떤 친구였습니까? 싸움에 능한 장군이었습니까? 수많은 전투에 살아남은 역전의 용사였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단 한 번도 남과 싸워보지 않았던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비록 아무도 몰라주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의 몸만으로도 군대들을 떨게 하는데 떨지 않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겁을 집어먹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나가는 다윗. 사실은 이때만이 아니었죠. 다윗의 평생에 수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내 겁을 먹고 이제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난 해봤자 소용없어 포기했을 텐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센 시련의 비바람이 보나 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염려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왜?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구하십시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한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편 되어 주시며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새해에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도 마세요. 하나님 내 편인데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용기를 내세요. 담대하게 문제와 맞서 싸우세요. 그때 우리는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벗어나 마침내 응답의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는 1892년에 아내와 함께 조선 땅에 와서 언더우드 선교를 와서 열심히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청주에 파송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1898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아이를 낳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위로하시려고 선물을 주셨구나. 애지중지 아이를 길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7개월 만에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슬피 울면서 양아지 묘지에 다 자라지 못한 아이를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1902년에 이번엔 둘째가 임신하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이 대신 둘째를 선물로 주셨구나 했는데 그 아이마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도 양아지 묘지에 묻혔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중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1903년에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지난 10년간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두 자녀와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밀러 선교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는 내가 먼저 데려갔지만 너는 아직 이 땅에 사명이 있으니 나를 위해 충성하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밀러 선교사는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의 말씀받아 다시금 용기를 냅니다. 다시금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1936년 은퇴할 때까지 그는 주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1937년에 세상을 떠나 그도 역시 양아지 묘지에 자녀들과 함께 묻히게 됩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용기와 담담을 주시고 그 슬픔을 견뎌낼 수가 있었구나. 이 선교사님이 큰 슬픔 속에서도 작사한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나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갈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새해를 맞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 해가 떠오를 때 저희들의 마음에 용기도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승리한다. 담대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한쪽은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양을 해치려는 맹수들과 싸워본 것이 전부였죠. 더구나 체격 조건은 요즘 말처럼 그 피지컬이 상대가 안 됩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50이 넘는 거인인 반면 다윗은 아직 자라지도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싸우려고 하자 사랑도 극구 말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사울마저도 말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의 이 당찬 고백을 보십시오.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쓰셨는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34절로 37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자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해도 대충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돌볼 때에도 양을 해치려는 맹수가 왔을 때 두려워 겁을 먹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싸웠던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겁을 집어먹고 뒤로 피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다윗. 다윗의 평생을 보면 그에게는 한 가지 위대하고 아름다운 습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대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 열정이야말로 다윗의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메사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한 채 변방을 떠돌리고 있었을 때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니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너무나 좋은 겁니다. 너무나 신이 나는 겁니다. 왕이 체면도 잃어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납니다. 바라지 않은 실패를 당할 때가 있고 많은 고난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섭다고 겁을 집어먹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는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문제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대충 싸워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 다윗을 닮아 열정을 품고 최선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언제나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언제나 만성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승리를 꿈꾸며 새해를 시작하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열정을 본받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충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부를 걸고 열정을 품고 최선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프리즘 선교를 담당하던 1995년 12월에 당시 당회장이었던 조기 목사님께서 저와 프리즘 선교의 청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 새해부터는 대성전에 올라와서 주일 6부 예배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라 하고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주일 예배를 맡겨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는지 그때부터 청년들과 기도하며 대성전에서 예배 드릴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부터 본교회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1000명 정도 드리던 예배 인원이 하나님대로 1년이 지나자 4000명이 넘게 부흥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제가 담당하던 프리섬교회 찬양팀이 굉장히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음악적 실력도 뛰어났고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모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프리즘성교에서 봉사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프리즘성교회 부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친구도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실력이 딸려서 찬양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도 기타 치면서 열심히 찬양을 했죠. 한 번은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찬양을 더 하고 싶은데 찬양팀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제가 선교 가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선교 찬양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잘하지는 못해도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99년도에 독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게 됐습니다. 한참 독일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한 번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 찬송이 요즘 한국에서 잘 나가는 복음성가라고 합니다. 이 찬송을 저희 교회에서도 부르시죠 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작사 작곡에 김도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훈, 내가 아는 그때 그 프리즘 성교회 부회장인데 설마 그 친구일까?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그리고 그 찬양을 열심히 독일에서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선교대회 때 잠깐 와서 마침 프리즘 성교회 형제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이 보혈을 찌르는 찬송이 뜨고 있다며. 예, 목사님, 이거 열심히 전국교회에서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거기 작사 작곡자가 김도훈이라고 하는데 그 김도훈이가 우리가 아는 김도훈이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 그 김도훈이 그 김도훈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김도훈입니다. 자,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요. 세상에 그 친구가 이 친구가 되었다니. 할렐루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강남 성전에 와보니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찬양의 프로인 귀한 목사님이 되었고 또 함께 독육을 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이전에 좀 부족하고 잘하지 못했던 김도 목사님은 사라지고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적어도 찬양에 대해서만큼은
무엇을 맡겨도 잘 감당할 수 있으니 저는 우리 목사님 보면서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하면, 열정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들어쓰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힘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 열정을 품읍시다. 어떤 일하든지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다윗처럼 열심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겁쟁이고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맞서고 다른 군사들은 40일 되도록 숨어만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담대하고 싸움 잘하고 용기가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자신의 힘만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으면 그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세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힘주시고 내게 승리를 준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마침내 다윗과 맞서 싸웁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를 무릅쓰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기가 막혀 하죠. 17장 42절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다윗을 만난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가 죽습니까? 들어 물러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45절로 47절 말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릅시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장대해도 골리앗이 큰 무기를 가지고 왔어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침내 물맷돌이 골리앗을 치고 골리앗은 쓰러져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로도 다윗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밤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그에게는 더 오색 영롱하게 비추는 믿음의 등불이 있었기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시편 23편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목숨마저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끝까지 주님 믿고 나가면 그 믿음이 우리로 승리하게 합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섬기던 디들로프 순복음교회는 1974년에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시작한 박원식 장로님과 최옥수 권사님이라는 두 부부가 젊은 강부들 간호사들과 함께 한인교회를 세워서 1979년에 순복음교회로 그 교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열심히 부흥되고 많은 간호사 강부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1981년에는 우리 최재절 목사님께서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점점 부흥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다 보면 또 교회가 갈리고, 교회가 부흥되다 보면 또 교회가 갈리고, 제가 1999년에 그곳에 담임 목사로 갔을 때 여전히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낯선 외국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일하셨던 박원식 장로님께서 수석장로로서 항상 제 옆에서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셨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살아보니 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독일에도 계셔서 이제까지 저희를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목사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얼마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지, 그렇게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독일 교회를 사서 성전을 이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부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사역하다가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가장 아쉬워했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장로님이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한국 가셔서 목회하시겠지만 저희도 남아서 여기서 열심히 주님 섬기며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독일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장로님께서 잠자듯 천국을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꼭 한 번은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떠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지만 그분의 지난 삶을 너무나 잘 아는 저로서는 그래, 우리 장로님은 평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다간 믿음의 장로님이셨지. 하나님, 마지막 가시는 길 잘 지켜주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장로님을 추억하며 우리가 평생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고 어느 누구의 삶도 언제나 만사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하지만 새해 2020년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해를 준비하며 그 새해 승리를 꿈꾸며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겁먹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편이 되사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용기를 냅시다.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다가오는 새해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이 말씀 꼭 새겨서 다가오는 새해 저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